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땅에 매장이 되든지 화장해서 화장터에 가지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까지 그 영혼이 심판 기다리기 위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떤 중간에 어떤 연옥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천사의 손에 끌려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참 하나님이 존귀히 보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자녀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잘 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부모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걱정 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렇게 말하죠. 적어도 3년, 길면 6년 이렇게 고생을 한 자녀에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루도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날은 없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걱정도 없고 우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잠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젯밤에도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죠?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그토록 당당했던 사람도 죽을 날이 가까우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거는 뭐 인종, 국적, 빈부귀천, 무식, 유식 상관없어요. 죽는다, 죽음이 다가올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공포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껏해야 이 100년 사는 동안 당하는 이 고통만도 견디기 힘든데, 죽고 나면은 영원토록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은 어떤 존재냐,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주도 무슨 유분수가 있지? 그런 저주를 하냐고 노발대발할 일이지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사탄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쟁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잘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0장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라는 그 다음에 싸움이 나와요. 곡과 마곡 전쟁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다 동일한 전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과 다 동일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본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재미있고 쉬운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단단한 설교, 때로는 이해가 힘든 설교도 잘 들어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음식을 맨날 두부같이 부드러운 거 먹으면 이 다 빠져요. 네? 갈비도 씹고 소화가 안 되는 보리밥도 먹고 이래야 위장도 튼튼해지고 그러는 것이지, 듣기 좋은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그런 얘기 들을 땐 좋지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어디 안에 섰다고요? 네? 태양. 태양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쓴 겁니다.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새냐 하는 거예요. 요 새는 참새나 비둘기 같은 종달새 같은 그런 예쁜 새가 아니고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런 새입니다. 독수리, 솔개, 매와 같은 이런 새를 가리켜서, 이런 새들은 새를 잡아먹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입니다. 육식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는 육식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새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17절 끝부분부터 18절에 나와요. 17절 끝부분,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17절 끝에.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잔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완전히
대조되는 잔치예요.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전히 대조되는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였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잔치예요. 그러나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혹한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의 시체를 육식조들이 뜯어먹는 비참하고 끔찍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쟁을 하면은 첨단 무기 전쟁 하잖아요. 그냥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뭐 최악의 경우는 핵무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전쟁은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군인들과 군인들이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이에요. 기껏해야 기병전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전쟁터의 벌판에 죽은 군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그 죽은 군인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 죽은 그 군인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인들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오겠어요?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상이에요. 새들의 잔치상.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시신이 수술되지 못한 채 새들이나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 죽음은 지금의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에 있어서 다 똑같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저주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면 그렇게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열거가 쫙 돼요. 18절 여기 보시면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높은 자, 모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미혹한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18절 한 구절에 살이라는 말, 살이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고깃덩어리예요. 살덩이에요. 새들에게 찢기고 뜯기고 잡아먹힌 살이라는 단어가 18절 한 절에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셔요. 5번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21절 끝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과 불신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인류에게 들이닥쳤던 첫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그건 물 심판이에요. 온 인류에게 들이닥칠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냐면은 불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한 명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GMS 출장으로 호주의 시드니를 다녀왔잖아요. 그 호주 시드니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린애들 조기 유학을 언어 연수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에 애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언어 공부한다고 조기 유학을 많이 왔었어요. 물론 엄마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애들만 보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모 떨어져서 간 애들, 더군다나 사춘기의 애들이 공부만 했겠냐고요.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마약하고 또 음란에 빠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 유흥비를 더 타내려고 뭐 때문에 돈이 들고 뭐 때문에 돈이 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타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요, 딸이 보고 싶어요, 호주로 가는 거예요. 시드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됐냐 하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 마약에 빠지고 음란한 빠졌던 그 아이가 엄마가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는 날 호주 시드니의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제 엄마 오면 자기가 공부 안 한 거 다 밝혀지고 그동안 보낸 돈 가지고 나쁜 짓 한 게 드러나잖아요. 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네가 참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 살았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19절 상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여기요 여러분 짐승이 나오고요 땅의 임금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네? 이거요 제가 17장 설교할 때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 것을 제가 확신해요. 네, 확신해요. 왜?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기 19절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하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한 것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 갖지 마세요. 갖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자 19절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뭐냐 17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17장 7절 여기 보면 짐승이 나와요. 근데 짐승의 모양이 어땠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9절과 10절을 가면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7 왕이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10뿔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땅의 통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9장 이 19절에 나오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뭐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인류 모든 시대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19절 중간 이하에 나와요. 자, 19절 중간.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일으켰다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누구냐? 그게 바로 11절에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 군대와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 그게 19절의 얘기예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같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하세요. 이단들이 자꾸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일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19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 사탄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군대는 군대들 해서 복수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 단수예요. 성경은 절대로 아무 의미 없이 단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는 복수고 예수님의 군대는 단수로 썼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마지막 최후 결투,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에만 동참하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정신을 좀 다 차리시고, 여기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제가 이미 13장 설교할 때 다 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두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인데요. 요 땅 짐승이 바로 666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짐승,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은 바다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이고 666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은 그 12장에 붉은 용이 나와요. 사탄이에요. 그 용, 사탄의 대리자들이고 행동대원이에요. 두 짐승은. 그리고 적그리스도예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쉬운 질문을 할게요.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 생각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걸 똑같이 흉내내요.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마귀의 삼위일체. 첫째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 짐승이에요. 666은 땅 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의, 화면 잠깐 놔두세요. 화면을 잠깐만. 예. 그러면 요 바다 짐승은 용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사탄을 섬기는 짐승이 바다 짐승이고, 땅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권력을 받아서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땅 짐승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20절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중간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땅 짐승이 666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고 그의 우상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땅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 듯 모를 듯 하죠. 자, 이 두 짐승의 운명이 20절 끝에 나와요. 20절 끝에. 잘 보세요. 이 둘은 누구냐? 땅짐승, 바다짐승. 바다짐승, 거짓 선지자 다 똑같아요.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집니까? 유황 불붙는 못. 이 유황 불붙는 못의 원뜻이 뭐냐? 유황으로 타는 불의 호수예요. 유황으로 타는 불의 호수. 자, 그래서 유황 불못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다 찾을 수는 없고, 여러분 지금 바로 20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앞부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못.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21장 8절을 보세요. 맨 끝에 나와요. 거기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에요. 여러분, 유황이라는 거는요, 산소를 만나면 연소가 잘 되는 그런 물질인데, 그 유황 타는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의 건강도 해친대요. 그거 마시면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유황 불붙는 못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유황불 내렸죠. 지옥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9장이나 11장 볼 때 무적행이라고 배웠어요. 요 이미지를 보셨어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가 무적행인데, 이 무적행은 사탄의 일시적 처소예요. 사탄의 감옥이에요. 반면에 유황불못은, 지옥은 사탄의 영원한 처소예요. 오늘 21절 끝에 보니까 이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느냐 하면요,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장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자, 2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다음 잘 보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게 조금 번역을 새번역 성경이 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새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저는 성경에 막 구더기가 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잠을 자다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바퀴벌레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냥 툭툭 치면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올라오면 툭툭 이러고 자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지. 그 바퀴벌레 잡으려 해도 잠 못 자는 거죠. 모기 하나만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구더기들이 있는 곳이고, 구더기가 파먹는 곳이고, 불이 있는 곳이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해요. 두 번째로, 그런데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생각할 때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지옥이 있겠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겠지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하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지옥의 고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보고 당신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죽고 말지 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네? 그런데 100년 동안 지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석방이 되지 않고 그냥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건강검진 받을 때 저는 막 이렇게 막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한번 뭣도 모르고 내시경 하라, 위장 내시경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 막 의사가 막 집어넣고 막 그 하는데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수면 내시경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괜찮은데 이게 고통을 느낀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에서보두사빌라.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에서보두사빌라. 자, 뭐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아니 뭐 다 잊어버려요. 큰일 났네 이거. 자, 에서보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인 폴리카르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에서는 폴리갑이에요. 폴리카르푸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는데 주 155년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붙잡혀가지고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을 태우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과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구소련의 이 수백만 명을 수천 명을 죽인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 중국의 그 홍위병 앞세워서 많은 무지한 사람 죽인 그 마오쩌둥 모택동 같은 사람, 네? 김일성이 전쟁이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그 다음 김정일이,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 그 다음에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러시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보내는 걸로, 사형시키는 걸로 충분치 않아요. 수많은 부정축제자들, 흉악범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도무지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네요. 이 세상에서 완전치 않아요, 처벌이.
그냥 김일성도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 김일성이 저렇게 놔두는 게 맞냐고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푸틴도 모르긴 해도 저렇게 살다 그냥 그냥 똥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지옥편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해요. 죄 지은 그 정치인들, 부패한 성직자들이 처벌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게 진짜 그런지 가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지옥에서 정의롭게 처벌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 불쌍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자녀들이 안 믿는데도 그냥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 그거는 정말 믿는 게 아니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 여기 그 나머지가 뭐냐? 그 나머지는 그 19절에 그 위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백마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탄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나?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이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생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전부 다 그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 1세기 주 95년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예수 믿으면 그냥 죽였어요. 그 핍박과 순교를 어떻게 이겼느냐?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고통받지만 주님이 최후 승리한다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힘으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 말씀 듣고요, 은혜만 받지 마시고요, 맞다,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불면은요,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 있던 걱정과 염려, 불안한 거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천국이 뭐 있겠나, 지옥이 있겠나, 그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최후 심판이 뭐가 있나,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은